자, 오늘은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이제 83번부터 85번까지 제목은 천국 열쇠, 이런 제목으로, 천국의 열쇠, 이런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몇 번에 걸쳐서 세례와 성찬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특별히 요리문답은 성찬에서 천주교의 성찬과 우리 개신교의 성찬이 다르다는 것을 살펴보았죠. 우선 무엇보다도 화채설이 다릅니다. 화채설이냐, 우리가 믿는 영적 임재설이냐, 그것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떡과 피로, 떡과 잔이 예수의 살과 피로 변하느냐, 실제로 변하느냐, 아니면 떡과 잔 그대로 있느냐. 다만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하고 함께 계시느냐, 이게 이제 다르다고 그랬어요.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이제 성찬에 이제 떡을 들어서 이제 기도할 때 예수의 살과 피로 변하는 것과 동시에 주님께서 희생의 제사를 지금도 여전히 드려야 된다. 이것이 천주교의 성찬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2000년 전의 죽으심으로 다 끝났다. 다 끝났다. 우리는 다만 떡과 잔을 먹으면서 주의 성령 안에서 이제 우리가 뭐예요?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다른 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천주교의 성찬은 성찬을 과도하게 높여서 주의 떡과 잔을, 이제 이게 포도주와 잔을 과도하게 높여서 우상숭배까지 나가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고,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부정하는 결과까지 가기도 한다. 결국 이제 이것이 이제 천주교 성찬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요리문답에서 우리가 배운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천국 열쇠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83번부터 85번까지를 보고자 합니다. 갑자기 왜 천국 열쇠인가? 이 천국 열쇠가 나온 것이 요리문답에서 바로 82번에서 나왔어요. 바로 앞부분. 지난번에 배운 이 82번에서 천국 열쇠라는 말이 나왔어요. 제가 82번의 일부분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의 교회는 믿지 않음과 경건치 않음을 드러내는 자에게 세례를 받았지만 공개적으로 내가 믿지 못하겠다. 그리고 또한 경건치 않은 삶을 드러내는 사람들에게 어때요? 천국의 열쇠를 사용해서, 천국의 열쇠를 사용해서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응? 이게 이제 불경건한 자, 불신앙을 가진 사람, 세례를 받긴 받았지만 그런 사람에게 천국 열쇠를 사용해서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교회가 막아야 된다. 그 사람들 성찬 참석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게 이제 82번에 나온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 천국 열쇠를 사용해서라는 말이, 천국 열쇠를 사용해서,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오늘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천국 열쇠가 뭘까요? 이것은 예수님 말씀에서 나왔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이야기합니다. 19절.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이게 누구에게 준다는 거죠?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맨다는 말은 잠근다는 말이죠. 잠근다는 거예요. 네가 땅에서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땅에서 잠그면 하늘에서도 잠글 것이고, 만약에 네가 땅에서 열쇠를 가지고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 이 16장 19절의 말씀에서 천국 열쇠라는 말이 나와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너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잠그면 하늘에서도 잠그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만들겠다. 이런 거죠. 그죠? 이 말씀이 이제 16장 19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 열쇠라고 하는 이 주제가 요리문답에도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83번 우리가 문답을 읽으면서 천국 열쇠가 무엇인지를 오늘 보고자 합니다. 83번 문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의 답을 읽으십시오. 천국 열쇠들은 무엇입니까?
이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천국은 믿는 자들에게는 문이 열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닫힙니다. 자, 천국 열쇠가 뭐냐? 천국 열쇠가 뭐냐? 여러분, 글자를 보면 열쇠는 열고 닫는 거잖아요. 그죠? 문을, 들어가는 출입문을 잠그고 푸는 키를 열쇠라고 합니다. 이 키가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죠. 그죠? 또 나오면서 잠궈야만 또 도둑이 딴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뭐 어쨌든 키는 들어가고 나올 때 사용하는 열쇠입니다. 키입니다. 키. 그러면 무슨 열쇠라고요? 천국 열쇠잖아요.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예요. 천국에 들어가기도 하고 천국에 못 들어가게도 만드는 열쇠죠. 잠그면 못 들어가고 열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열면 들어가기도 하고 잠그면 못 들어가기도 하는 열쇠, 바로 이것이 천국 열쇠인데 요리문답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천국 열쇠가 무엇이냐? 요리문답은 두 가지를 얘기해서 두 개. 천국 열쇠라는 첫 번째 설교다. 거룩한 복음의 선포. 설교가 천국 열쇠다. 두 번째 뭐라고요? 권징. 교회의 권징. 이 권징이라는 거예요. 권면하고 징계하는 거예요. 권면하고 징계하는 거. 말 안 듣는 사람에게 권면하고, 그리고 말 안 듣는 사람을 징계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징계의 가장 최악은 뭐예요? 교회에서 내쫓는 거예요.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성찬에 참석하지 마라. 성찬에 참석하지 마라. 그리고 당신은 교회에서 나가시오. 이게 이제 징계라는 거예요. 징계. 권면하고 말 안 들으니까 당신은 성찬에 참석하지 마시오 그러는 거예요. 말 안 들으니까 교회에서 나가시오 하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 교회에서 나가지 않더라도 성찬에 참석하지 마시오 하는 것도 징계죠. 그러면 그 사람은 교회에 나오긴 합니다. 교회에 나오긴 하지만 성찬에는 참석을 못해요. 참석 못한다는 뭐예요? 당신은 세대교인이 아니라는 거죠. 당신은 세대교인이 아니니까 성찬에는 참석하지 마시오.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나가시오는 뭐예요? 당신은 세대교인도 아닐 뿐만 아니라 성도도 아니요, 이제 교인도 아니요, 우리 식구도 아니요, 그러니 나가시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하나는 복음을 전파하는 설교. 두 번째 뭐예요? 권징. 권면하고 징계하는 권징. 이 두 개가 바로 천국 열쇠다는 거예요. 천국 열쇠다. 이게 이제 83번의 내용입니다.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천국 열쇠에 관한 얘기를 84번에 하기 전에 잠깐 83번을 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천국 열쇠를 예수님이 누구한테 줬어요? 누구한테 줬죠? 천국 열쇠를 누구한테 줬어요? 베드로에게 줬습니다. 베드로에게 줬어요. 그러면 베드로 개인에게 줬을까요? 베드로 개인에게 줬을까요? 여러분, 천주교와 개신교의 차이가 여기 또 있습니다. 여러분, 천주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 개인에게 줬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줬다고요? 베드로 개인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개인이 받았고 이것을 베드로가 또 다른 사람에게 주고 또 다른 사람에게 주고 또 다른 사람에게 주고 그러면서 이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천주교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럼 누구에게 줄까요? 교황에게 준다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베드로가 교황에게 주고 또 다른 교황에게 주고 또 다른 교황에게 주고 또 다른 교황에게 준다는 거예요. 이게 천주교입니다. 천주교예요. 천주교는 열쇠를 누구한테 준다고요? 베드로 개인에게 준다는 거예요. 베드로 개인에게.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1대 교황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1대 교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이 교황에게 주면서 천국 열쇠가 내려간다는 거예요. 천국 열쇠가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 개인에게 준 게 아니에요. 베드로 개인에게 준 게 아닙니다. 자, 17절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그러자 베드로를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네가 복이 있다. 네가 복이 있다. 그런데 네가 잘나서 고백한 게 아니고 뭐라고요? 이를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해주셔서 이것을 고백하게 한 것이다. 고백하게 한 것이다. 그리고 18절,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다. 베드로다. 원래 이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원래 이름은 시몬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시몬에게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줘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되는 거죠. 원래는 시몬인데 예수님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주는 거죠.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됩니다. 그럼 베드로는 무슨 뜻이냐? 파트라,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돌덩어리, 반석덩어리라는 뜻이에요. 자, 돌덩어리, 그런 뜻입니다. 자, 너는 돌덩어리다. 그런데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너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너는 페트라, 반석, 돌덩어리다. 그런데 내가 이 돌덩어리 위에다가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 돌덩어리가 뭘까요? 베드로 개인을 말할까요? 내가 너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이 돌덩어리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돌덩어리, 뭘까요? 여러분, 베드로는 신앙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게 베드로의 개인적인 고백이 아니에요. 제자들의 생각을 베드로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베드로가 대표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자들의 생각을, 제자들이 가져야 될 생각을 베드로가 대표로 담대하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담대하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너에게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줄 건데 나는 이 베드로, 이 반석, 돌덩어리 위에다가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돌덩어리는 베드로 개인을 이야기하나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돌덩어리는 베드로 개인이 아니고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을 이야기하는 거죠.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 베드로는 연약합니다. 인간 베드로는 배신할 수 있고 인간 베드로는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 인간 베드로의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 고백 위에 예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것을 믿는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 개인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고백을 했지만 제자들의 대표로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 열쇠는 누구에게 주어졌을까요? 베드로 개인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천국 열쇠는 교회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천국 열쇠는 신앙을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열쇠가 개인에게 주어지면 그 개인이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개인이 얼마나 변덕이 심하고 연약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변덕이 심한 인간이 신앙을 버리면 결국 천국 열쇠는 사라지고 말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천국 열쇠는 개인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천국 열쇠는 누구에게 주어졌다고요? 신앙 고백 위에, 그리고 신앙 고백을 한 교회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신교회가 믿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 천주교가 보는 성경, 개신교가 보는 성경, 똑같은 성경을 봅니다.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 뭐가 달라요? 해석이 다른 거죠. 관점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관점인 거예요.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 천주교는 그것을 교황 베드로 개인으로 보고, 그래서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받았다. 그리고 그 받은 천국 열쇠를 베드로가 또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었고 또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었다. 그것이 바로 교황이다, 그 말인 거예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천국 열쇠를 개인에게 준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주어졌다? 신앙 고백을 한 교회에게 주어졌고 그 신앙 고백을 한 제자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공동체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죽잖아요. 베드로도 죽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지명하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가 너한테 준다 그러고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죽은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나는 내가 천국 열쇠를 받았어,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물려줄게 그러면서 베드로가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런 행사 하나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그러면 천국 열쇠를 누구 받았다고요? 교회가 받았고, 그 천국 열쇠가 도대체 뭐라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설교, 거룩한 복음의 선포, 설교가 천국 열쇠이고, 또 뭐가 천국 열쇠라고요? 권징. 이 두 개가 천국 열쇠라는 것입니다. 별도로 뭐 천국 열쇠가 있어가지고 그걸로 하늘 나라를 뭐 열고 닫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리문답에서 이제 두 개를 이야기했는데요. 그럼 각각이 어떻게 천국 열쇠의 기능을 하는지를 84번, 85번을 통해서 보도록 합시다. 자, 84번. 84번은 설교입니다. 설교. 전도와 설교. 전도와 설교. 자, 어떻게 천국의 문이 복음 전파에 의해서 열리고 닫힙니까?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모든 신자들이 참된 믿음으로 복음의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공적으로 선포하고 선언함으로써 천국의 문은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자 위선자들에게는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한 천국의 지도와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된다고 공적으로 선포하고 선언함으로 천국의 문은 닫히는 것입니다. 금생과 내생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러한 복음 증언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천국의 문이 설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설교는 강대상에서 하는 설교뿐만 아니라 전도도 포함됩니다.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는 전도도 포함돼요. 예? 포괄적인 겁니다. 설교와 함께 전도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도와 설교가 어떻게 천국 열쇠의 기능을 하느냐?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전도할 때 예수 믿으세요 라고 전도할 때, 그리고 목사가 강대상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이 믿으면 천국의 문이 열려요. 믿으면 천국의 문이 열려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서 예수 믿으라고 권면합니다. 강대상에서 설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라고 말할 때, 아멘, 제가 믿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천국의 문이 열려요. 여러분, 천국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습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모든 신자들이 참된 믿음으로 복음의 약속을 믿을 때 천국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공적으로 선포하고 선언함으로써 천국의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믿을 때 천국의 문이 열려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언제 닫힐까? 안 믿을 때, 거절할 때, 거부할 때 천국의 문이 닫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과 위선자들에게는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된다고 공적으로 선포하고 선언함으로써 천국의 문이 닫힙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닫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왜? 믿지 않으니까, 거절하니까. 금생과 내생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러한 복음 증언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천국의 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거부할 때, 거절할 때 천국의 문이 닫히는 것입니다. 거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설교를 거절하거나 복음 전도를 거절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결국 설교와 전도는 하나님 나라를 열고 닫는 열쇠입니다. 설교와 전도는 하나님 나라를 여는 열쇠이고 하나님 나라를 닫는 열쇠입니다. 설교는 세상에서 전해지는데 그 효력은 영원까지 이릅니다. 기회는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보면 부자가 죽어서 음부에 갔습니다. 음부에서 부자가 호소합니다. 나사로를 자기 집에 보내서 형제들에게 말하도록 요청을 합니다. 죽은 자가 가면 들을 것이니 그 죽은 자를 내 집으로 보내서 형제들이 듣고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하시라고 부탁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거절합니다. 뭐라고 거절할까요? 거기에는 율법과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 것이니라.
거기에는 율법과 선지자들이 있다, 이미 있다. 그런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들어야 된다. 율법과 선지자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고 전도이고 그 다음에 교회인 것입니다. 참으로 그런 면에서 설교와 전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설교를 싫어하고 전도를 싫어합니다. 훈계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잔소리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전도가 사람을 살리고 잔소리가 사람을 살립니다. 교회가 필요할까요? 교회가 중요할까요? 여러분, 교회가 없으면 설교도 없고 전도도 없습니다. 설교가 없고 전도가 없으면 구원도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설교는, 전도는 구원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구원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구원이 있어요. 왜냐? 교회 안에서 설교를 들으니 그 설교를 듣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전도를 받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하니까 그 믿는 사람들의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목사와 설교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 구원받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는 그래서 구원이 없어요. 복음이 교회에서 선포되는 겁니다. 교회가 필요한가요?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냥 설교가 아니에요. 복음 설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예수를 믿으시오. 그렇게 권면하는 설교. 사람들에게 그렇게 권면하는 전도.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전도. 여러분, 그것이 이제 천국의 문을 열고 닫는 겁니다. 믿는 사람에겐 열리고 거절하는 사람에겐 닫히는 겁니다. 이것이 천국 열쇠예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만약에 네가 천국의 문을 열려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거절합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닫아버리겠다는 거죠. 하늘에서 닫아버리겠다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네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그 사람이 믿으면 내가 하늘에서도 열겠다는 거예요. 그를 하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런 면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세례와 성찬은 그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그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이 성찬의 떡을 먹고 마심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이것이 84번이네요. 84번. 이해되셨죠? 85번. 그러면 이번에는 권징. 권징이 어떻게 이제 천국 열쇠가 되는가를 봅시다. 어떻게 천국의 문이 교회의 권징에 의해서 닫히고 열립니까? 명령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한다 할지라도 비기독교적인 교리를 믿고 비기독교적인 생활을 하고 교우들의 계속적인 권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과 사악함을 끝까지 고집하여 그 사실이 교회의 직임자들에게 알려지고 마침내 그들의 훈계마저 거부한다면 그 직임자들은 그러한 자들에게 성례 참석을 금지시키므로 성도의 교제에 참여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를 교회 왕국에서 쫓아내릴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러한 사람이 참되한 회개를 약속하고 그것을 실천해 보이면 그리스도와 그 교회의 일원으로 다시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84번하고 85번은 순서가 바뀝니다. 84번은 열리는 게 먼저예요. 복음의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전도할 때 예수를 믿으면 천국의 문이 열려요. 안 믿으면 천국의 문이 닫힙니다. 자, 뭐가 먼저예요? 여는 게 먼저예요. 닫는 게 나중이죠. 85번은 닫는 게 먼저예요. 천국의 문을 닫는 게 먼저고 여는 게 나중이에요. 자, 어떻게? 성도가 죄를 지었습니다. 성도가 죄를 지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회개하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키세요. 라고 권면합니다. 권면하는데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두세 사람이 같이 가요. 그래서 회개하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시오. 권면합니다. 그래도 또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교회 전체가 이제 그 사실을 확인하고 이제 대표자를 보냅니다. 대표자를 보내서 회개하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시오. 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또 거절합니다. 또 거절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람은 교회에서 내보내고
신자가 아닌 사람과 똑같이 여기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의 문이 닫힌다는 거죠. 자, 닫히는 게 먼저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들어요. 회개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생활에서 증명한다면 어때요? 그 사람을 다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쫓아냈는데, 쫓아낸 사람이 그 쫓아냄을 통해서 회개하고 다시 돌아온다면 그때는 다시 어때요? 받아주라는 거예요. 다시 받아주라는 거예요. 그게 열리는 거예요.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권징이 결국 천국의 열쇠가 되는 거죠. 왜냐? 권징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천국의 문을 닫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가 단지 교회에서만 나간 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끊어진다는 거죠. 교회에서만 쫓아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다시 받아들이면 하나님 나라에서도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여러분, 교회가 엄청난 파워가 있는 거죠. 교회 밖으로 내보낼 때, 출교시킬 때 결국 하늘나라에서도 출교시키는 거예요. 교회가 받아들일 때 결국 하늘나라에서도 받아주겠다는 거죠. 엄청난 약속이죠. 바로 이 교회는 그 약속을 받았어요. 너는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설교를 들고 복음 전도를 들고 나가라.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 듣고 받아들이면 구원함을 얻을 것이요, 만약에 그들이 듣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너희들은 담대히 권징을 들고 나가라. 그래서 신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뜻대로 살라고 권면하고, 만약에 안 들으면 어때라고? 교회에서 내보내라. 내보내라. 이것이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다. 그것이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우리가 읽은 두 번째 성경 구절을 보시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매일 것이다. 15절,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권고입니다.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약에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사람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하나하나 딱 따져가면서 네가 이거 잘못했다 회개하라, 잘못했다 회개하라, 이렇게 권면하라는 거죠. 만약 그들의 말도 듣지 않으면 교회 말하고, 이제 교회가 말하고, 이제 교회가 또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말을 해야 되는데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기서 말할 때 너희는, 18절에서 말하는 이 너희는, 너희가 땅에서 매면 말할 때 이 너희는 뭐죠?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의 공동체, 예수님의 제자들의 공동체, 너희들이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하라는 거죠. 감당하라는 거.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결국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고, 거기서 권징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이제 바로 천국의 열쇠입니다. 하나는 설교이고 전도이고, 하나는 뭐예요? 권징이에요. 권징. 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열고 하나님의 나라를 닫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고, 또 그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필요합니까? 특별히 여러분, 권징이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 설교가 없이 권징만 할 수는 없습니다. 설교와 권징은 같이 갑니다. 무엇이 성도인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사는 것이 성도의 길인지 모르잖아요. 성도의 길을 가르쳐주는 것이 설교이고 전도인 거예요.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를 어떻게 믿을까요? 세례를 받으십시오. 어떻게 세례를 받고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설교죠. 설교를 통해서 기준을 알게 되고, 설교를 통해서 성도의 삶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설교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만 하면 사람들이 설교를 귓등으로 듣거든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려요.
설교를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래, 너는 지져라, 나는 내 마음대로 산다. 그런다는 거죠. 설교를 듣고 복음 전도를 듣고 개무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업신여김을 당하게 되고 교회의 거룩함은 무너집니다. 특별히 신자가 그렇게 되면 여러분 교회는 업수여김을 당합니다. 고린도서 5장이 그래요. 고린도서 5장은 어떤 사건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제 성적인 부도덕의 관계예요. 어떤 남자가 있었는데 이 남자가 자기 계모를 데리고 사는 거예요. 계모는 어머니잖아요. 그죠? 계모는 어머니잖아요. 그런데 이 계모를 어때요? 데리고 사는 거예요. 뭘로? 자기 부인으로 데리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경건하지 않은 생활이라고 보는 거죠. 바울은 이 사람을 이제 이런 사건이 발생하자 이야기합니다. 자, 5장 1절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일이라. 음행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계모죠. 계모를 자기 부인으로 데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악이라고 본 거죠. 이건 악이라는 거예요. 음행이라는 거죠. 성적인 부도덕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어머니와 같은 존재를 자기 부인으로 삼는 것은 악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럼 교회가 그걸 알았어요. 그런 남자가 신자예요. 신자인데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되죠?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단하시오. 그 계모는 당신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당신의 부인이 아니오. 그러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부적절한 것이오. 중단하시오. 회개하시오. 이렇게 해서 회개하게끔 해야 됩니다. 회개하게끔 해야 되죠. 그런데 교회가 알았어요.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교회 다니는 것들은 엄마도 데리고 살아. 엄마도 부인으로 데리고 살아.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럼 교회 다니는 것들은 어때요? 이건 뭐야, 지저분한 인간들이야.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업신여김을 당하고 성도들이 존귀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내보내라는 거죠. 그 사람을 내보내라는 거죠. 그리하고도 너희가 2절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죠.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이 통한이 여긴다는 말은 슬퍼한다는 거죠. 고통 가운데 슬퍼하는 마음 갖지 않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징계인 것입니다. 그 사람을 쫓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악을 행한 사람을, 성도들인데도 불구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내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단지 이 사람뿐이겠어요? 10절에 보면, 10절 11절에 보면 너희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사기를 쳐서 빼앗는 자가 있다면 그런 사람도 다 징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도 다 징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의 거룩함과 순결함만 지키는 게 목적입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이 회개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돌아오기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서면 받아주고, 만약에 회개하지 않고 나는 계속해서 이런 삶을 계속해서 살겠다 고집 부리면 어때요? 불신자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왜냐? 그는 하늘나라에서도 거절당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특별히 권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권징은 필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권징을 통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권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서는 것이 목적입니다. 목적이에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는 것이
천국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것이 천국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안에 있으니 복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가 보장되었고 약속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듣지 못해서 안 믿는 사람들도 있고 들었지만 거절해서 안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거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못 들어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듣게 해야 되겠죠. 사람들에게 말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듣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초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고 천국의 백성이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설교하고 전도하는 겁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밖에 없어요. 말씀을 잘 들으면 살고 천국의 문이 열립니다. 또 혹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여러분 징계를 받을 때, 권면을 들을 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우리가 구원함을 얻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내 죄를 회개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한다면 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천국의 열쇠를 잘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천국의 열쇠를 잘 사용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주의 성도들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